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뒤에서 나는 앞에서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 주일날 주님의 제자 여호와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서 주님 앞에 홀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주여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되어 달려가다가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처소 외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네, 1장 1절도 2장 1절도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남아있는 백성들,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성소의 돌들이라기보다는 이 언어를 해석하면 거룩한 돌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 다니는가. 그런 말은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을 했으며 거룩한 돌들이 거리에서 나뒹굴고 있다. 이 말은 2절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김을 받는 것, 금이었는데 보잘것없는 항아리같이 그런 여김을 받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전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은 다 타버립니다. 죽습니다. 잡혀갑니다. 포로가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우리나라 포로들이 당했던 고난들, 잡혔던 고난들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말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먼저는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거룩한 돌과 같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귀해야 할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 이렇게 보잘것없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금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는 천한 그릇과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믿음으로 살지를 않으니까.
금 같은 그릇, 정금 같은 그릇인데 실제로는 무슨 그릇 같아요? 천하디천한, 조금만 만져도 부셔지고 내려뜨리면 깨져버리는 정말 쓸모없는 그릇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장인하여 마치 강의 타조 같도다. 자, 이 말씀은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 들깨들도라고 되어 있는데, 들깨들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들깨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원래는 뱀으로 번역해도 되고 이리로 번역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들깨라고 쓴 이 언어가 성경에 뱀이라고 하는 구절 있죠. 그 구절 언어가 같고요. 일이라고 하는 구절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장 더러운 것 같은 이런 미물 같은 이런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먹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오히려 잔인해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왜 타조 같다고 했을까? 자,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사람,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타조 같다 이 말은, 타조는 모래 위에 알을 낳습니다. 엽기서도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보살피질 않습니다. 그러면 알을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발로 막 다른 짐승들이 와서 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그거 알이 깨지지 않는 알만 자기가 부화해서 나오는 것인데 엄마가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놔버립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타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들 때문에 서로 돌보지도 않고 자기 살기도 바쁘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황폐화되어지고 잔인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존재들인데 교인들마저도 그렇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건 실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 상황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엄마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구하지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죽는 거예요. 입이 말라서 얘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저는 어려서 보았는데요, 간혹 가난하기도 하고 엄마가 또 몸이 아프기도 하면 이 젖을 줘야 되는데 이걸 말랐다고 그래요. 그럼 얘가 막 엄마 젖을 먹으면서 울기만 해요.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보다는 더 뭐 수십 배 더 수백 배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요.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여기서 떡이란 말은 뭐죠? 우리 한국어 떡이라고 했는데 브레드, 빵입니다. 밥입니다. 밥. 음식을 구하지만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했고요. 원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붉은 옷이란 말은 약간 고급진 옷을 말하는데 이런 고급진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 말은, 거름더미란 말은 쓰레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북한 애들이 뭐가 돼서 쓰레기 음식 더미를 두져서 음식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고아 때 다 6.25 때 그렇게 했어요. 고아 애들이 쓰레기를 다 뒤졌어요. 그 속에서 혹시라도 미군들이 먹다 버린 소세지가 흙덩이 속에 있으면 그걸 꺼내서 흑채 먹고 그랬어요, 다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보다는 더 비참한 그런 실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실제로 이렇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실제 상황이지만 왜 이 성경을 주셨겠는가? 그러면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잘 먹으면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할 교인들이 실제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심령 상태가 영의 양식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말라 있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좋은 영의 양식은 아예 먹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겉은 살이 찌고 겉은 번들을 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입 사고 좋은 옷 입고 다 사는지 모르는데 그 속 사람은 완전히 지옥가기 딱 알맞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교인이라는 것이죠. 교인들이요. 교회 밖이야 뭐 모르니까 그들은 심판받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데도 이렇더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는 실제 도성이 있었고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애국에 가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그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도시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심판합니다. 근데 이 불심판은 여러분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나 책이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인데요. 약간 50리, 그러니까 50리면 10km가 10리가 4km니까 약간 5k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거리에서 화산이 폭발해 쏟아서 포물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불바다가 돼버리는 곳인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그렇게 불바다가 돼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누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소돔과, 성경은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밖의 사람들이야 죄인들인데 그 밖의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못지않게 많다, 이런 구절들이 꽤나 많고요. 더 많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가 크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심판받을 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패망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불타고 빼앗겼는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었고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은 누비를 말합니다. 누비. 누비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감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사파이어 같더니 귀한 보석과 같이 그러더니, 그 말이에요. 원래 그러더니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 검게 변해버렸고 새카맣게 변해버렸고 가죽이 뼈들에게 다 붙어서 막대기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굶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병상에서도 아파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일찍 돌아가지 않으면 마지막엔 다 말라가지고 살하고 겉살하고 뼈하고 막 이렇게 서로 움직여요. 붙어있질 않으니까. 그렇게 말라버린 분들도 꽤 봤는데,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 상태가 뭘 말한다고요? 영적인 제약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는 교인인데 실제로 속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존귀한 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그 말은 이 존귀한 자란 말이 낫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번역을 옳게 한다면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그러듯이 그와 비슷한 단어예요. 낫질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충성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걸 전혀 하지 않고 말라 비틀어버린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예, 극심한 기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극심한 기근으로 계속 먹지 못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칼로 확 한번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적인 기근을 말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네, 2장 20절에도 삶아 먹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를 잡아먹는 비참한 일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였을 때도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사건이 있고요.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945년에 해방될 때까지 나라가 없어질 때, 그땐 성경의 기록이 없지만 역사가들이 의하게 되면 그때도 2년 동안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야 그랬겠습니까마는 자녀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녀를 잡아먹을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로는 이해가 되는,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또 받아들인다면 자녀를 오직 믿음으로 양육하고 인도해야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는 지금 자녀를 삶아 먹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본인들도 지옥 가고 자식도 어디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 성도는요, 분명합니다. 우선순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사나 죽으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자녀들을 죽이는 길로 계속 이끄는 부모들은 세상엔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죠.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합니다. 자,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12절. 네, 바벨론이 들어가서 전쟁을 옛날에 하게 되면 요즘에야 폭탄이 떨어지면 불타긴 하지만 고대 전쟁은요, 들어가면 일단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빼앗고 양식도 빼앗고 동물도 빼앗아가고 젊은 여자분들, 남자들은 대부분 죽이고요, 노역을 시키지 않는 한은 대부분 젊은 여자들은 잡아가고 나머지는 마을에 대부분 뭘 했어요? 불을 질렀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불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불을 질러요. 다 질리진 않지만 할 수 있으면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다요.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했고 30년 이상을 계속 외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멸망당하고 주님 나라가 임합니다를 저도 계속 전하듯이 계속 전했는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아무리 전쟁이 있었다고 해서 성전과 우리나라가 다 불태워지고 이런 일이 있겠는가? 왕들도 믿지 않고 천하 백성들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얼굴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세상은 끝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실제이고요. 믿으면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첩정지중 대가지불.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지금 한 두어 달째 그냥 바쁘다고 주일이고 뭐고 막 뭐 일하러 다닌다고 지금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믿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분이 구원받을 자마다 주님만 아시겠으나 절대로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멘. 그럴 리가 없어요. 교회를 평생 모태신앙으로 60년, 70년 다니도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분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믿고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날 뭐 황금을 막 쥐어준다고 그래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번 미혹당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몇 달씩 1년씩 막 이렇게 미혹을 쉽게 당하지 않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저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뭔가 하면 자기 환경을 자기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았던 습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일이 잘 안 되면 예를 들어 기도할 수 있겠고요. 주님 섬기기 위해서 직업도 바꿀 수 있겠고요. 결단하는 것이고요. 손해보더라도요. 몸이 아프면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고쳐주십시오. 아멘.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기적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쳐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아니면 주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멘. 진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그냥 원래 살아오던 익숙한 대로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믿음이 없는데 천국에 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결단할 때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불타고 사람들은 죽고 심판받고 징계를 받았는가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물을게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죄만이에요? 교인들 죄예요? 같이 죄인데 대표들이 더 문제가 있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죄인 것은 맞습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회 목회자들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을 말합니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성직자들이 타락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직자 타락을 계속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도 말하고 이사야도 말하고 에스겔도 말하듯이 저를 비롯해서 한국의 목회자가 한 40-50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교육자들이 전도자까지. 구원은 주님만 아세요. 40-50만 명 가운데 50명이 구원받을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안 받는 건 너무 분명해요. 지옥 가는 건 너무 분명하거든요. 글쎄 한국의 목회자 50명이 구원받을지 그건 저는 잘 모르죠. 그렇게 소수가 받을 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아니거든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말했죠. 조금 깨었다고 하는 분들. 우리 한국에 한 두 분 정도만 내가 비유를 들면 한 분은 그분이고 한 분은 그분. 그분들도 저와 같이 말라고요. 미국의 폴 로스라든지 존 스토트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요. 동일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그분들이 말하는 줄 아세요? 본인들이 뭐 잘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본 후에 자신의 상태를 보고 아멘. 말씀으로 비춰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늦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하나님입니까? 근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거의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 목회자들이. 오히려 평신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맹인같이 눈을 볼 수 없으니까 막 방황하겠죠. 그러니까 옷들이 막 더러워졌다는 거죠. 아무도 그들을 만질 수 없을 만큼 누가 교육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맹인같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옷에 뭐가 막 더러운 게 묻었다는 이야기인데 15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 결국은 심판을 불러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맹인처럼 방황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옷이 피로 더러워졌는데 사람들이 막 외친다는 거예요. 너희들 저리 가라,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라, 만지지 마라,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물로 씻고 다 정결의식을 할 때까지는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해도 몰라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말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칼로 죽은 자, 또 전염병으로 죽은 자, 굶어서 죽은 자가 막 뒹굴다 보니까 썩은 시체도 있겠고 막 피 흘린 시체도 있는데 이들이 장님처럼 돌아다니니까 그게 몸에 묻었겠어 안 묻었겠어? 옷에 묻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뜻이에요. 시체에 막 접촉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막 그 죽은 사람들 피가 막 몸에 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부정하니까 자리가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당연히 오늘날 교회 교인들 목사와 직분자들이 세상에 부정한 것을 수없이 마구마구 접촉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냥 막 접촉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마시고 더러운 데 가버리고 더러운 말을 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럼 뭐하다는 거죠?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지 않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우리 갈보리 식구들이 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이 얼마나 생소하고 얼마나 딱딱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내린 말씀들만 보게 되는데 우리 그러나 철야 때 우리 시편 50편도 동의를 했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딱 오늘 한 구절 22절 한 구절만 긍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딱 한 구절만. 그 한 구절만 제목 삼아서 해버리면 좋겠죠. 여러분들 부담도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앞에 1절부터 21절까지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22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목회자들이 22절 한 구절을 딱 띄어서 설교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임이에요. 이게 얼마나 속임. 은혜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전제가 변화가 오는가.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데요. 이것은 조금 변화되고 조금 이렇게 바뀌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전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되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22절 한 구절 먼저 보고 17절부터 볼까요?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네. 네, 22절 이렇게 한 구절에 딱 돼 있어요. 너 다 이제 형벌 받았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한 구절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한 구절 그대로 받으면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1장 에레미야 1장부터 아니면 에레미야 전체부터 에레미야가 1장부터 4장 21절까지가 전제가 되지 않고 22절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아멘입니까? 근데 앞을 빼버리고 이걸 해석해버리면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언제나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이 모두를 다 흩어버렸고 돌보지 아니하셨다. 당연히 심판이니까 돌보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해석해야 되고요.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로였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이들을 인정해줘요? 해주지 않죠, 당연히.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들이 대접할 리가 없죠. 완전히 그들의 모든 사역하는 것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잘못하는 것들,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날 성직자들이 죄를 짓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직자였는데, 교회 직분자였는데, 세상에 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래는요, 우리 한국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굳이 따지면요, 60년 전, 55년 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55년 전만 해도 11살 먹었거든요. 너 몇 살이지? 12살.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네. 내가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벌써 55년 전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55년 전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요, 태어난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안 태어났잖아요. 55년 전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네. 그때만 해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을에 있었는데 신비스럽게 여겼어요.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이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교인들 그러면 인정을 해줬고요. 믿지는 않아도 목회자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인정하던 시대가 있고요. 교회 집사님이라 그러면 신비스럽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교회에 갔을 때 모르니까 그런 줄 알았었죠.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그렇게 신실함이 있었던 게 너무 분명해요. 지금은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장로 아니면서도 장로라는 분도 있고, 실제로 장로이면서 장로라는 분도 있는데, 장로가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는지, 돈도 속이고 피해를 얼마나 입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거든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는 어떤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입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이 정말 그래야 돼요.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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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만이 그렇게 실제로 느낄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그냥 이렇게 주님이 왔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의 존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입니다. 야, 이제 우리는 뭐 소망이 없거나 종말이 왔구나, 우리에게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제 그런 뜻인데요. 사실은 유다가 죄를 계속 범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 죄를 오래 참아두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말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종말이 온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개인의 종말과 우주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한없이 말씀합니다. 아멘. 미국에 저도 여러 번 듣다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 바빠서 이제 안 듣다 보니까 한 2, 3년 이상 안 들어본 것 같은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의 그 유튜브를 듣는 분들에게도 조금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교인들에게 계속 지옥 간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에게 지옥 간다고, 너희들 지옥 간다 이렇게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 떠나고 두 명 떠나고,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주일날 나도 뭐라고 해요? 당신 지옥이다. 여러분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주에도 설교하면서 당신 지옥이다. 지금 또 이렇게 하니까 점점 떠나가지고, 그래도 교인이 뭐 꽤 있었는데 점점 떠나서 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나가라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인천 권사님 저번에 가도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분 좀 어때요? 정상적인 거예요? 나한테 묻더라고. 근데 그분 좀 독특하시죠. 오히려 다 흩어버렸어요. 교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만 하니까, 계속 대놓고 그러니까, 집사님 지옥 간다고 대놓고 그래버리니까 계속해서 그 교회 있을 수가. 그런데 저는 그분 말은 맞다고 봐요. 그분이 전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받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익히기 어렵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 와 이렇게 앉아있는 자기 교인인데, 다니는 교인인데 당신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아멘.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이야기를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사실 알고 보면 예레미야도 했고 이사야도 했고요. 아멘. 그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개인 이름을 막 지칭하지 않았을 뿐이 했어요. 바울은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죠. 바울이 저주예요, 저주 안 해요? 저주하잖아요, 바울이. 주님 나를 방해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좀 독특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이제 먹기를 못하는 거죠. 뭐 본인이 뭐 안 하시든지. 어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한 명에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거 싫다고 나가버리면 뭐 교회 문 닫는 거죠. 근데 그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나름대로 되게 신실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마지막 때를 예치고 하는 분인데, 하도 그랬으니 교인들은 어떻게 있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 당신 지옥 갑니다라고 대놓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 말은 맞죠.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 은혜겠죠.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19절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독수리같이 빠르니까 얼마나 빠르다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독수리가 뒤쫓아오고요.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했다가 잡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망갈 데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때만 해도 굴 속에 숨어 있고 항아리 속에 숨어 있으면 괴뢰군들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막 찾았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찾아내면은 총알도 아깝다고 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죽일 때. 제가 살던 고향은요, 뭐 그렇게 많이 죽었다기보다 하여튼 수십 명 이상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괴뢰군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저 멀리 산 밑에 바다 있잖아요. 바다 물속에서 머리만 이렇게 내놓고 숨어서 막 입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살려고 6.25 때. 우리 아버지랑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때 안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죽은 분들도 많죠. 찾았거든요, 괴뢰군들이. 집집을 찾고 그 앞에
총 앞에 뭐가 달려있죠? 예, 칼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과학적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찔러보고, 배늘도 막 찔러보고, 이렇게 막 찔르는 거죠. 이렇게 막 찌르는 거. 사람 혹시 쓰면 이제 아프면 아야 소리 나지 않겠어요? 찔러도 아야 소리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고 나오면 뭐가 묻어나오고, 피가 나오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게 하자는 게 자기가 찔려서 그냥 밖에서 알까 봐서 빨리 칼 빠져나가게 되면 자기 옷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피를 이렇게 다 닦아가지고 안 묻은 것처럼 하고 막 참아내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때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없어요. 어디도 안 되는 거죠. 하늘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도, 저 우주 뭐 어디 달나라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잠수함 타고 밑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땅굴을 파고 땅속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미국의 땅굴에, 실제로 땅굴 속에 캡슐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떤 핵폭탄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그곳에 살 수 있는 곳,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심심해서 그걸 만드나 몰라요. 그리고 그걸 분양을 해요. 수십억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자들만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분양해놨다니까요. 분양 있다니까 실제로 그게요. 그런 일이 나면 그 속에서 다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빚을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채소도 자라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요. 인공적으로. 지금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듯이 서울역 그 저런데 전철역 가면은요, 전철역 속에 빛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지하잖아요. 지하 속에 뭐가 자라고 있어요? 채소들이 막 자라고 있잖아요. 지금 과학적으로. 근데 그게 건강에도 좋대요. 오염도 더 안 됐고. 태양빛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게 이제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그 스마트팜이에요. 우리나라도 계속 개발할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 농부들이. 그래서 농대도 이제 머리가 좋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그런 뜻이에요. 다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얼굴에서 나를 가리면 좋은데 어떻게 가릴 방법이 없으니까 큰 산아 큰 바위야 나를 짓눌러서라도 좀 가려달라 이렇게 막 외치는 소리들이 있죠. 그런 날이 정말 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이 아니고 저는 성경을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날이 정말 올까요? 와요. 정말로 오는 거예요. 실제로. 20절입니다. 이 말은 이 뜻이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게 누군가 하면 당시의 시드기야 왕을 말해요. 왕이 그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 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야 나겠는가. 왕이 뭘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인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성경에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대대로 이어간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다윗의 후손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을 살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아멘. 약속은 그렇게 돼 있는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다윗의 후손이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지 않겠는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켰어 안 지켰어? 하나님께서 안 지키셨어요. 다 멸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무작정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다는 것이죠. 무작정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자기는 어떻게 해도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주여 주여 하지만 권함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권함을 받습니다. 아멘. 자,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에돔이 나오죠. 에돔이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너희들 지금 에돔이 즐겁고 기쁘고 우리 잘 살고 있지. 이방 나라들이 다 그렇잖아요. 오늘 또 주일이지만 뭐 생활도 잘 되고 또 돈도 잘 벌고 걱정도 없으면 지금 비 와서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어요. 비 오니까 계곡 같은 데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비만 안 왔으면 지금도 그 야위에 다 놀러 가서 놀고 있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에돔이. 그러나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아멘. 수치를 당하리라. 너 심판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으면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고 아니고 회복하시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반대로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러나 에돔 너는 심판하겠는데 이스라엘은 회복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에돔이라고 했을까? 에돔.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 북다는 뜻이잖아요. 에서가 누군가요? 야곱의 형이에요. 이삭의 큰아들이라고요. 그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에돔이 유독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공격한 나라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냥 회복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있으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 말인즉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죄가 많다 그런 뜻이 아닐지라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소돔보다도 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인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치고 개량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친단 말이 있는 것을 고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개량 한복 막 그런 말도 쓰던데, 개량이라는 것도 집이 좀 무너졌으면 지붕이 뭘 하는 거죠? 다시 고치기도 하지만 개량을 하잖아요.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놨던 것을 하고 나중에 기아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개량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뼈대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생명이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 자체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새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수없이 들어왔죠. 믿고 실제가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암송 예배가 있는데요. 원래 에스겔 9장을 설교할 차례거든요. 근데 에스겔 8장엔 이방 나라 심판은 계속 말하니까 성경에 있어요. 계속 말하잖아요, 이방 심판을. 그런데 교회 안의 심판을 계속 기록한 말씀이 9장이에요, 9장. 9장에 보면 어린아이도 믿음 없으면 심판이고 죽이라 그렇게 해요.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서 정말 진실로 얘기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표를 이렇게 하라고 표를 그려줘요. 또 나머지는 죽이는데 어린아이도 죽이고 처녀들도 죽이고 청년들도 죽이고 장로도 죽이고 원로 목사도 죽이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교회 안에서요. 나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으로 살다가 그날에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밖은 예수 믿어야 되겠죠. 교회 안도 어지간히 안 믿는 분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아멘.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교회거든요, 교회. 여러분, 아수르가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아수르가 교회 아닙니다. 바벨론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도 교회고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진실로 믿고 정말 구원받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함께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